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판단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모든 판단과 기준을 말씀에 두는 사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말씀했어요. 왜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의가 돼요. 그 기도한 것이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짜를 넣듯이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나도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6.25 지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사격장에 가서 그 포탄, 그 탄피를 이고 메고 그리고서는 갔다가 그것을 팔고 그럴 때 순간순간 그 포탄을 쏘고서는 나중에 잠잠할 때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때는요, 포탄 쏘는 것보다 먼저 가갖고 거기서 기다리는, 진짜 그렇게 험한 일을 겪고 목숨이 진짜 언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저기서 포탄 맞아갖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게, 연약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꼭 그런 극악한 상황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인천에서 어느 여자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강도가 와갖고 그 아이를 칼을 들이대고서는 옥상으로 끌고 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비명소리를 듣고 26살 된 여자분이 112에 신고를 하고 쫓아 올라가니까 이 강도가 보고서 놀래갖고 당황해서 뛰어내렸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위험과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부부싸움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서는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뭐하냐, 우리 죽자. 그리고 인천에 있는 영종대교 가서요, 거기서 차 세워놓고 뛰어내리자. 근데 부인이요, 남편한테 그랬대요. 아니, 우리가 둘 다 죽으면 우리 애들은 누가 기르겠냐, 애들은 어떻게 하냐, 나만 죽을 테니까 당신은 살아서 애들 키워라. 아니다, 우리 같이 살자. 결국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돌아왔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하나하나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서로 다투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별거 아닌데 제가 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님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주님이 자기의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앞날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요.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암 말기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잘 나가는 그런 PD였었는데, 이분이 음악 PD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검사를 하니까 대장암 말기.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마귀와 싸워. 우리가 싸울 대상이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요, 이웃 사람도 아니고요, 거래처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원수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요.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도 마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 내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요동시키는 그 마귀의 대결을 보고 이거 마귀와 싸워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 지켜내는 것이 있죠. 뭐를 얻어내고 뭘 지켜야 됩니까? 32절 말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다. 성을 뺏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정말 용맹한 장수처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요. 일이 잘 되든지 일이 안 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지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을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는 길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도행전에서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죽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었을 때,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빈자리를 채워넣을 때 마띠아를 채워넣는데, 그 마띠아를 채워넣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서는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일이 결정이 안 날 때 그 제비뽑기를 해서 그 일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도를 선출하고 뽑은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왜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젠 제비뽑기가 없어졌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친히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진 사람인지, 얼마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기도에 힘쓰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 찬송하시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믿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신 주님, 교만한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찍찍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물질에도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해서 겸손한 자가 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저들의 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